한번 살펴보는 이 말입니다. 자, 지금 바로 이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거듭나기 쉬운 마음, 거듭나기 어려운 마음, 제 네 번째 날, 무엇주의와 어떻게주의. 이 무엇주의, 어떻게주의는 뭐 성경이나 기독교에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개념이 성경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만들어 본 건데요. 무엇주의는 남에게 좀 더 돋보이고 좀 더 잘하고 싶은 욕망에서 직위나 실적을 앞세우는 평판지향적인 정신을 말하는 것이고, 어떻게주의는 무엇주의의 이 상대 개념으로 외적인 모양보다는 동기나 효과 등 내적인 실질을 추구하는 정신, 이걸 어떻게주의라 붙여보았습니다. 자, 처음 무엇주의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한 부자 관원이 길에서 아주 예수님께 달려와서 땅에 엎드려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내가 계명을 알고 있다. 그 아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행하느냐, 어떻게가 중요하다 하고 이 부자 법관에게 그 무엇을 찾지 말고 이미 알고 있는 계명 잘 지키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어릴 적부터 제가 다 지켰다고 대답했어요. 그때 주님은 그 형식이 아니라 그 정신, 이 정신적으로 그에게 강조를 하니까 그 관원은 취향이 안 맞는다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율법사인데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는 율법 선생이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이미 기록되어 있으며 다만 문제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행하느냐. 율법사에게도 영생을 위하여 새로운 무엇을 찾지 말고 내 손 안에 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주의를 예수께서 주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도 그것은 싫다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더 쉬운 것일 텐데요. 자, 보세요. 이들이 또 얼마나 대단한 것이 우리가 그 외에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께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또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차했고 참 무엇을 많이 아주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무엇이 문제였는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도 보면은 무엇이라는 입장에서 뭐 방언도 했지요. 천사의 말도 하지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될 뿐이고 그 다음에 뭐 예언하는 능도 비밀을 아는 지식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아니 이것보다 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믿음이 능력이 어디 있으며 얼마나 대단합니까? 참으로 이 말씀도 역설적입니다.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모든 것으로 구제할지라도 그 무엇들로 한 것 가지고는 안 된다 하고 바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사회는 우선 남 앞에 무엇이어야 행세를 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남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많고 또 자기도 그 무엇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풍조가 호칭의 남발, 신분의 과시, 실적의 과장 이런 것들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그런 게 범람하니까 도리어 권위의 상실, 성실의 경시, 허영의 범람으로 흘러서 경건의 모양만 남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로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자, 바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인격인가 보다도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관심이 많고 어떻게 사느냐보다도 무엇을 가졌느냐에 관심이 많고 믿음이 어떤가 보다도 무엇을 지키느냐에 관심이 많은 무엇주의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슬픈 사슴 이야기가 좀 있죠. 아주 아름다운 계곡에 사슴이 있었는데 낮에 이제 물 먹으러 이 옹달샘으로 내려와서 떡 물을 먹으려고 입을 대니까 어때요? 자기가 탁 비치는 겁니다. 야, 뿔이 막 촥촥 막 나무처럼 가지가 벌었는데 흐뭇했어요, 사슴이. 역시 사슴이로구나. 내 이 뿔은 향기로운 관이라 이것들을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그런데 그 눈길이 쭉 내려와서 자기의 다리로 내려왔어요. 말라깽이 다리가 아예 볼품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뿔에 비해서 말라깽이 다리가 너무 볼품이 없어서 그가 좀 탄식을 하고 있을 때 마침 포수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포수가 자기를 이제 쏘으려고 이렇게 총을 겨누려고 하는데 아주 달려서 말라깽이 다리는 잘 또 달려서 피해 가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실용적이지 못하고 자기 생명 사는 데는 별로 필요치도 않은 그 아름다운 관이 나무에 걸려서 결국 죽고 말았다. 무주의자의 이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무엇주의의 밑바닥에는 명예욕이 깔려 있고 평판을 쫓아 달려가는 허식이 요동칩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정신과 분명히 배치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정복해야 할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주의가 형식 지향적이면 어떻게 주의는 내용 지향적입니다. 무엇주의가 지기 우선이면 어떻게 주의는 업무 우선입니다. 무엇주의가 종류 선택이면 어떻게 주의는 방법 선택입니다. 무엇주의가 평판 관심이면 어떻게 주의는 실질 효과 관심입니다. 무엇주의가 결과 중심이면 어떻게 주의는 과정 중심입니다. 무엇주의는 행위의 의의 속성이고 어떻게 주의는 믿음의 의의 속성입니다. 예수께서는 무엇주의의 행위의 의를 버리고 어떻게 주의의 믿음의 의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를 바로 이것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주의를 좀 봅시다. 예수께서 바로 이 진리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아주 극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이야기가 뭡니까? 최후의 심판, 마지막 결정의 운명, 모든 이 세상의 일이 끝날 그날에 꼭 같이 일하며 꼭 같이 생활하던 두 사람이 하나는 영생의 천국으로 하나는 영원한 멸망으로 갈라선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이렇게도 극명하게 갈라놓았을까요? 이 극명하게 다른 두 운명, 거기에 비해서 주께서는 이 배경을 두 사람 아주 똑같이 아무 차이가 없이 놓았습니다. 자, 인류 최후의 사건, 가장 엄숙한 심판을 강조하시면서 그 소재는 극히 일상적인 일로 주께서 잡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영원한 구원이 무슨 특별한 일을 하고 특별한 어떤 체험을 하고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하는 것을 주께서 여기서 여실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장소, 시간, 하는 일 모든 조건을 꼭 같이 하셨고 또 나오는 사람도 단 둘이 여기서 연출을 시켜서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차이가 날 수 있다면 그것은 마음이요 동기요 믿음뿐이지 외양, 한일,
바깥에 있어서는 무엇이라는 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이 놓으시고 이야기하시고 강조하셨습니다. 차이가 난다면 오직 이 어떻게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운명은 무엇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때문에 결정된다는 것을 아주 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 신앙에서, 우리 교회 활동에서, 우리 삶에서 이 문제를 늘 짚어보고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 번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교에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과부의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를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무엇주의에서 본다면 부자들은 과부보다 훨씬 그 무엇을 했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무엇주의로는 부자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 헌금도 활동도 가난구제도 부자보다 많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맙게도 예수님은 어떻게 주의로 사람을 판단하시고 구원하신다. 어떻게 주의, 무엇 주의 개념이 이제 들어섰죠. 어떻게 주의 정신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정신으로 실적이나 지기보다도 동기와 정성의 가치를 둡니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의 현금을 들였어도 그 정성과 희생은 어느 부자 못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녀를 부자보다 더 의롭다, 더 많이 넣었다 하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 우리 잘 아는 거죠. 무엇주의에서는 바리새인이 단연우월합니다. 일회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들음으로 쉽지 않은 그 무엇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주의해서 볼 때에 그 바리새인은 작은 희생을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랑하는 반면에 도리어 세리는 자기의 부족함과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창조주 앞에서 우리들이 경배하는 인생의 마음이 어떠해야 더 합당한 것인가? 자, 탕자의 이야기에서도 형은 무엇주의에서 볼 때에 동생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그는 집안 일을 자기 일로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의 일로 생각했습니다. 동생도 자기의 동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의 방탕한 아들로 보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일을 하고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도 사랑과 믿음이 없는 삭군의 정신을 나타내었습니다. 그의 말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주께서 행위의 의와 믿음의 의를 극적으로 대비시킨 예화들입니다. 행위의 의와 믿음의 의의 차이, 무엇주의와 어떻게 주의의 차이, 우리가 육신의 마음과 거듭난 마음의 차이,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과 또 자기 세상을 따르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같은 것이고 같은 말인데 이 모든 이야기들, 오늘의 또 이 주제들은 바로 우리 심령의 이 두 경향, 두 질, 두 속성을 잘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주의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가져도 결국은 자기보다 더 잘하는 자에게 패배를 당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주의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무엇주의로 뭔가 성취를 따진다면 제일 꼭대기 한 사람만 성공한 것이고 나머지는 그 밑으로 다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으로는 결코 화목할 수도 또 의의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서로의 공의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주의는 사랑, 충성, 양심, 겸손, 믿음 같은 심령과 인격의 가치를 지향하는 정신입니다.
비교하는 가치가 아니라 스스로를 완성시켜가는 가치이므로 직위가 다르고 일의 종류를 다른 걸 하고 노력의 정도가 다르고 성취도가 다를지라도 누구든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 오늘의 표현들이 조금은 생소한 수 있고 또 성경에 바로 있는 말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공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내용과 주제가 무엇이든지 무엇주의 정신은 결국 활동과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주의로 흐르기가 쉽고 무슨 일, 무슨 내용이라도 어떻게주의 정신은 심령과 믿음을 살피는 참 겸손 복음으로 가기가 쉽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에 이르기 위해 우리의 정신을 어떻게 주의로 바꿔야 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신앙의 참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 이 거듭남으로 들어가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는 무엇주의보다는 어떻게주의 이 마음으로 늘 자기를 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주의는 사람으로 자랑하게 만드는 어떤 그 소질이 배경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그렇다 뭐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주의는 표준 자체가 어떤 영적입니다. 외향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자기 부족을 느끼게 하는 속성, 하나님 앞에 겸양해지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자,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구원의 조건, 구원의 자격, 구원의 표현으로 제일 대표적으로 뽑는 말씀이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기까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은혜고 그것을 믿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 맡길 때에 이 거듭나는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은 잘 알고 성경의 핵심이기도 한데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하게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를 정하신 이유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고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자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큰 문제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이유가 바로 무엇들을 했다는 자랑을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여기에 강조합니다. 자랑하는 정신이 하늘나라에 이렇게 치명적인가?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엇주의를 피하고 어떻게 주의를 추구해야 될 이유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주의, 무엇주의, 또 거듭나기 위해서 유리한 정신 훈련, 또 불리한 세속 어떤 경향 이런 것들을 대비해 보면서 오늘 말씀은 간략하게 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므로 한 번만 들미고도 그 스토리와 또 그 배경 사상을 잘 압니다.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또 우리 귀한 성령의 다락방 가족들 또 재림교회 온 성도들과 우리 특별히 또 목사님들 이와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어 마지막 늦은 비 활동을 이렇게 추진해 나갈 선봉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